오늘 말씀으로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교회,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왔을 때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보고 배우라고 있는 겁니다. 참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중에 몇몇 사람,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금기를 깨고 안디옥에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들은 원래 관심받기 대상이었죠. 그죠? 이방인, 헬라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관심받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도운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안디옥 교회의 DNA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역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역동. 특히 어려울 때 역동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DNA를 가진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세워진 지 교회가 얼마 안 되거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좀 성도가 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자리가 좀 잘 잡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좀 되어지고 건물도 좀 짓고 모든 것이 좀 잘 된 이후에 선교도 좀 하고 어려운 것도 좀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흔한 생각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정성은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들의 최고의 안정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안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안정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죠? 불안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어야 평안한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정말 강인함, 우리 안에 내공, 이런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역동이 있었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역동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렵다고 움츠러들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러거든요. 큰 교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비축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제껴놓고 여러분 미래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재정적인 편리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계신 분이 여러분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정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계산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금세 그렇게 바뀌어요. 개인의 삶도, 가정의 형편도, 교회의 형편도 똑같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과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겠는가? 돈 붙들고 있으면 돈의 역사를 믿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의 그 역동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도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고 기적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에 태국 갔잖아요. 그렇죠? 치앙마이, 촌이더라고요. 치앙마이. 태국 방콕은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촌이었어요. 가서 제이어스라는 Jesus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with us,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의 약자예요. 제이어스라는 이 뭐 선교 단체입니다. 음반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제이어스 음반이 되게 유명해요. 뭐 그런 곳에 제가 어디다가 인생이 제대로 꼬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어떤 부르심을 제가 좀 입었어요. 계속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니지만 계속 불러요. 왜요?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부르는데. 가서 담임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고생하면서 부르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가요. 돈도 안 줘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해요? 여러분 그거 뭐 아우 진짜 그 힘들거든요. 저가 비행 막 이렇게 티켓 끊어서 주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비행기 4시간씩 중간에 막 갈아타는데 밤에 4시간씩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그냥 막 뭐 기내식도 있잖아요. 주는 거 아닌데 걔네들이 그래도 형편을 봐줘서 기내식은 주문해 놨더라고요. 추운데 담요 같은 것도 안 줘요. 담요도 안 주고 막 그렇잖아요. 일반석 막 빡빡하게 힘들고 막 옆에 어떤 아저씨 탔는데 막 냄새 막 나고 막 그렇게 그 선교 단체인데 7주간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그 일주를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내측주 수양회를 하는데 하여튼 뭐 갔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하고 기도 인도하고 거의 뭐 초죽음이죠. 혼자서 다 하는데 하여튼 뭐 이리저리 여러분 눈을 돌릴 데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르쳐서 10시간 하는데 어디를 나가고 뭘 구경을 하고 구경할 데도 없더라고 총구석에. 그래서 하여튼 뭐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뭐 안수기도 해주고 뭐 밥은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쌀도 동남아 여러분 다녀봐도 그런 쌀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푸석푸석한 정도가 쌀알은 다 깨져 있고 하여튼 뭐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싸게 가는 것 같아요. 반찬 2가지만 먹어요. 뭐 똑같이 먹는 거죠. 반찬 2가지만 해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시장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 잠시 들렀다가 망고스틴이라고 알아요? 망고스틴? 요즘 철이더라고요. 지난주에 3주 됐는데 지난주에 망고스틴 1개씩 먹었대요. 1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요만한데 까면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과일인데 우리나라 입맛에 제일 맞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1개씩 먹었다라는 거야. 그것도 가끔씩 멍들고 이러면 그 되게 맛없거든요.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 10만 원 정도 태국 돈 받고 갔는데 시장 가가지고 막 잔뜩 시큼 먹어라. 잔뜩 사들고 그냥 갖다 줘서 그냥 밥 먹을 때 풀었어요. 먹으라고.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그런 청년들 20살에서 30대 초까지 모였는데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7주간 낼 수 있는 애들 그 중에 직장도 접고 온 애들도 있고 뭐 쉽지 않죠. 근데 그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어져 있고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린 나이인데 20대 중반인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대인관계 엉망이고 벌벌벌 떠고 목사 만났는데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막 심령이 상해가지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다 가로막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져요. 신앙생활도 무기력합니다. 거기서 울고 웃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며칠 그랬더니 총기가 살아났더라고요. 총기가 좀 살아나고 그들에게 힘부어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소진되는 일은 하긴 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돕고 오고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목이 좀 나가고 몸이 피곤하고 재채기 나고 콧물 막 나고 지금 감기 확 왔거든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들을 지원하고 세워주고 힘을 더해주고 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역동이 있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역동이 있으면 그 역동으로 남들 가운데 터치가 되어지면 내 역동이 그들의 역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죽이지 말고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서 그 일들이 쓰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등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역동.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먼 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왜 하겠어요? 결국은 가면은 살아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시 피곤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움직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돕고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능이죠. 대형편처지 안정성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이고,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부르심이 있을 때 반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아있는 역동들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학교 몇 주째 계속하고 있는데 와보면 여러분, 물론 뭐 일하러 다니시는 분은 계시지만 섬기는 분들 집에 그냥 주보라는 이유 때문에 와가지고 맨날 뭐 밥하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 역동이에요, 역동. 그게 내가 좀 피곤한 일이지만 누군가 살아요. 그게 언젠가 하나님 나라 열매 맺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아주셔요. 그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거 안 믿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삽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건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산다 뭐 삼성 이건희가 된들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게 뭐 쓰잘데기 없는 거지 뭐 얼마나 뭐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위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형편에서 어려울 때에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쓰임 받았는가 몇 가지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가 막 만들어진 교회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봤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가 크든 교회가 적든 오래된 교회든 개척교회든 스타일이 전통적이든 아니면은 여러분 뭐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는 감각적인 신식 교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교회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난 거죠.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무리 좋아 본들 뭐 하겠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몇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뭐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여러 만족을 계속 찾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될 리가 만무하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목마름은 내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깊은 해갈들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재산이 없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20절이 그 말씀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헬라인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것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고 다가섰더니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어쩔 줄 몰라면서 무조건 함께해요. 복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에 뛰어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거기에 우리의 역동에 하나님의 역동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들 몇 사람이 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이 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못 멈춰요. 멈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안 멈춰집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사람 부어주고 은혜 부어주는 거 보면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이 뭐 부서져라 이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거,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멈추면 안 되죠. 오늘 보십시오. 이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 몇 사람의 이 시작한 이 파도가 멈추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복음에 접근하면 여러분 작게 접근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직장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 아닙니까? 가장 기초 공간이 여러분 공동체가 가정이고 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에게 던져놓은 직업 전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죠?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태주세요. 작게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고 여러분 누룩 같다 그랬잖아요.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도민의 현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가 시작할 수 있냐 없냐 그겁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요? 시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시작 못하고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작 못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작 못하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죠? 작더라도 시작하는 거죠. 열매 맺는데 씨앗이 한 개면 족하지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만 해도 여러분 자라요.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뒷뜰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토마토를 심는 걸 봤어요. 토마토를 심는데 내가 그랬어요. 오이 막 이런 거 심더라고요. 오이 나는 한 10그루 정도 심었으면 좋겠는데 오이 딱 딸랑 2개 딱 심더라고요. 토마토 딸랑 2개, 3개 딱 심더라고요. 내가 엄마 이거 더 심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먹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개면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이놈의 오이가 얼마나 맺히는지 오메 가메 내가 여러분 오줌 누고 막 그냥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막 열매를 맺히는데 멈추질 않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오이 2그루 심었는데 여름 내내 따먹었어요. 그놈의 꽃은 피고 지니까 계속 열매 맺히고 오이 2그루 가지고 온 식구들 여름 내내 먹고도 남았어요. 토마토 얼마나 열리는지 여러분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뒷뜰에 가보면 여러분 이 누렇게 바뀌었던 게 학교 갔다 오면 벌겋게 바뀌어 있어요. 따먹고 또 기다렸다 또 따먹고 여름 내내 따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뭐.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뭐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열매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개 심어놓으면 한 개로 끝납니까? 안 그렇죠. 한 개 심으면 한 개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열매 맺혀요. 계속해서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시작하는 게 능력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시작하는 게 능력입니다. 맨날 벌벌 떨면서 지가 다 하려고 그러고 시작할 수도 없게 계속해서 힘을 비축해. 네 힘을 비축하는 동안에 네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요즘 젊은 세대들이 평생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라 그러면 10대, 20대, 30대 버는 돈에 여러분 80%를 저금해야 평생 동안 노후 동안에 살 수 있대요. 어떻게 80%를 저금합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금하고 저축하고 막 안 쓰고 안 먹고 난리예요. 돈을 써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전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노후를 위해 가지고 오늘 먹고 싶은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고 오늘 먹고 싶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안 먹고 너무 그래 살면은 경험이 부재되어지고 인생이 피폐해져요. 인생이 피폐한데 피폐해지는 그 인생하고 누구랑 살고 싶어? 네가 그래 살면 난 네하고 결혼 안 하고 싶어. 돈 많다고 아유 싫어. 여러분 돈으로 경험을 사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편리 추구하고 맨날 내 좋은 거 생각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아이를 길러낼까 맨날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 세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그거야.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아이를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더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최고의 교육은 던져놓는 게 최고의 교육이야, 지금은. 아무도 안 던져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튀어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오를 수 없도록 계속해서 답을 만들어줘. 여러분 잘 자랄 것 같죠? 그렇게 잘 안 자라요. 편하게 길러내면 아이들이 여러분 1등급 소고기도 하는데 등급 막 매겨가면서 인생만 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1등급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최고 1등급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옮겨버려요. 노예로 살다가 깜빵에 갇혀 있다가도 하나님이 총리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침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제발 이런 걸 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느라 힘든 겁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애써 힘을 써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보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능력은 작더라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작더라도 시작하는 능력. 겁내지 말고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시작해보고 달려 들어가 보고 애써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교회는 뭘 해도 잘 됩니다. 형통이 뭐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게 형통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형통의식이죠. 형통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잘 된다라는 생각. 이게 형통의식이에요. 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야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고요.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형통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몇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역동이 있었던 겁니다. 역동. 이런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민이 길지 않아요. 고민이 길지 않습니다. 맨날 첫날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만 잔뜩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고민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할 줄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만 잘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돕는 일을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일을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부담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 크냐 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 시작의 차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줘요. 그들도 부담됐겠죠, 여러분. 돕는 거. 그렇지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치를 확대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경험치를 확대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이런 거 여러분 왜 하죠? 경험치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경험됐던 것들이 있으면 경험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 경험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험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여러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작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또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더니 목사님 또 오셔야 된다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답을 못했어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가보면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뒤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형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반찬 2개 날리는 밥 먹으면서 저들은 앉아있지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로 보충식을 따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네들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20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됐거든요. 지금 힘들더라고요. 또 오라고. 지들은 되게 좋아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못했지만 내 안에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뻔하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태국까지 갔냐고요? 한국에서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비행기값 저가항공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애들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 날리는 밥 먹어 가면서 선교센터 같은데 여러분 돈 얼마 안 주고 한국에서 하면 돈이 비싸서 안 돼. 먹는 것도 여러분 3분의 1이면 해결되는데 걔네들 보니까 5분의 1로 해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 속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요?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내치 이런 거 누가 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못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만 잔뜩 갖고 왔는 거예요. 걔네들이 만든 음반이 있거든요. 오는데 음반 5개 챙겨주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물론 걔네들 집회가 있고 제가 한 번씩 갔다 오고 하면은 막 받는 강사비 조금씩 줘요. 그 주면은 제가 그냥 줘버려요. 힘든 거 아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올 때 여러분 조금 챙겨줬어요. 정말 조금 챙겨줬어요. 정말 조금. 여러분, 그래도 훌륭하더라고요. 그 정도, 진짜 음반 5개가 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챙겨주더라고요. 그 위로가 됐어요. 그 내가 아내에게 다 바쳤어요. 아내에게 다 바치면서 너를 위해 써라, 내가. 돈 100만 원 될 것 같으면 내가 있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거 뭐 보니까 뭐, 너를 위해 써도 되겠더라고. 네, 그랬거든요. 혹시 주면 당신 다 줄게 그랬거든요. 갈 때.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여러분, 눈을 크게 여세요. 로컬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지역적인 생각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각, 킹덤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생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동탄동산교회 부르심을 입었지 않냐고. 왜 자꾸 싸돌아다니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관점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교회 하자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나라에 동원되어지기에 좋고 심플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 고생하더라도 잘 가봅시다. 그렇죠? 이런 생각에 탄력적인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죠. 여하튼 이런 경험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충성된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섬김. 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자죠. 그게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게 제자도죠. 그죠? 그런 제자 만드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지만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무리들은요, 나중에 도망가요. 예수님 못 박아라, 같이 못 박아라 그래버려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라고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면서 21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 수많은 사람은 무리들이죠. 믿고 돌아온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복음으로 권하고 격려했다라고 나오는데 24절에 보세요. 그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후에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죠.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불의를 가르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제자가 되어주는 거죠. 제자화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절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제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자화 되어지면 역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자화 되어지면. 자, 여러분 이 제자화하는 일에 이들은 충성된 섬김이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받았던 무리가 있으면 가서 보내서 가르쳐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가르치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소 고향가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헬라적 지적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하버드 여러분 석자 교수쯤 되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죠. 이들 가운데 충성됨이 있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 능력과 복음에 대한 능력, 능통한 설득력, 이게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여가지고 그들 가운데 제자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가르쳤을 때 1년간 가르치죠. 1년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때에 여러분 이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고 여러분 아가야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막 드는 일들 속에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자화 되어지니까 역동이 살아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 향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죠?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 우리도 1:1 제자 양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성된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양육은 어떻게 한 건가? 모여서 떡을 떼고요. 그냥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요. 기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교제도 했습니다. 포괄적이었고 통합적이었어요. 그냥 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었어요. 그들 속에서 제자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시켜줬어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헌신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충성된 헌신이 있을 때 무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교제가 필요하고 충분히 복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비가 되는 거죠. 아비는 뭐 하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사람. 제자는 돌볼 수 있는 사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영적 청년과 아비를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가.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어요. 계속 의존하고 계속 징징거리고 계속 울고 계속 나를 살펴달라 그러고 계속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고 사랑을 달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로 평생 살 겁니까? 아비가 돼야죠. 영적인 아비, 사람을 케어하고 돌볼 줄 알고 비전을 줄 줄 알고 그들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제자가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왜 그랬죠? 그들이 제자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파워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삶들을 살더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고 탁월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제자화 되어지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박자가 맞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아이가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 교회를 돌보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 되어도 언제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제자화 되어지면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되는 교회입니다. 제자화 되어지면.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 훈련하고 공부 가르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주님의 스타일들이 자리 잡혀야 돼요. 그 속에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고
바울이 들어와서 제자화시키고 결국은 역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돌보면 돌봄 받습니다. 많이 돌봐놔야 위기 때에 그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저도 여러분 대구 있을 때 청년들 사회 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상담해주고 여러분 입히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되니까 애들이 돈 들고 오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 들고 오더라고요. 보태 쓰라고요, 목사님. 돈 들고 오더라고요. 가끔씩 어떡합니까? 자기 교회 있지만은 또 한 번씩 불로소득 이렇게 뭐 어떻게 들어오는 곳이 있거나 이러면 또 여기 보태주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인데 얻어먹은 게 많거든요. 얻어먹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삶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죠. 능력,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지난번 일본 갈 때도 대구팀 붙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인간 하나 그냥 열심히 챙겨놨더니만 어떡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붙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 보니까 나를 데리고 가시지 왜 갔냐고. 쥐가 왜 와 거기를? 목사님과 뭔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지 않고 뛰어들어가고 행해보고 성령님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어려울 때 준비하는,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교회. 27절, 28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던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죠. 왜 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왜 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아마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뭔가를 협력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중에 아가보가 기근이 온다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예언했을 때에 실제로 글라우디우스 시저가 주 여러분 41년에서 54년에 로마의 황제로 통치를 했었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에 기근이 심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45년도에 AD 45년도에 팔레스틴에 대기근이 있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와, 예언하니까 됐네. 이런 겁니까? 아니, 당연하면 예언하면 당연히 되지. 그것 가지고 와, 됐더라. 이건 맨날 그러고 살아요. 맨날 뭐 예언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거 구경하고 살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뒤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했더라. 아가야, 성령의 음성을 쫓으니까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는 선지자 뭐 그냥 쳐주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가 성령의 음성을 쫓고 뭐 말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흉년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흉년 왜 흉한 이야기를 예언하냐. 복을 말해라.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거든요. 왜 그딴 이야기를 사람이 공포심 주냐 막 그러고 외면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안디옥 교회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그걸 듣고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에게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자기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나도 힘들거든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드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도 흉년이에요. 자기도 흉년이에요. 요셉 때 천하의 7년 풍년이 그 흉년이 있었을 때 7년 풍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풍년이 있고 창고를 짓고 음식을 모든 것을 양식을 준비했었는데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온 세계 각국에서 양식 사러 와요. 사람들이 뭐 했죠? 7년 동안 풍년이 오니까 계속 풍년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심하게 닥치면 준비를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냐? 내가 하면 되지. 안 그래. 인생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을 못 뛰어넘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무시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딴 거 안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목사 그러면 네가 하는 소리 아니냐? 아니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에 마음을 두고 헌신을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단 속에서 뿌려내고 성도들 10년간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닙니까?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할 겁니다. 왜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노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하고 부닥치고 그 내 안에 충동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동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 준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준비하고 바라보고. 이번에 저는 여러분 태국 갔다 오면서 그들을 위한 내적 치유 교재를 새로 썼어요. 제가 새로 다 썼어요. 옛날에 쓰던 안산 동상에 쓰던 것들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내가 답답했던 것들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막 썼어요. 쓰고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년에 내적 치유 수양을 내년에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오고 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 강의는 이렇게 보충하고 저 강의는 저렇게 보충하고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벌써 준비하고 마음에 안에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거 어떻게 부어주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그 선지자 하나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준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 그냥 막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구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받고 처음 한 것이 뭐였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였죠.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구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선교입니다. 구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선교입니다. 선교적이었죠. 힘들 때 구제는 엄청난 용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습니다.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가 단순히 여러분 필요한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울 때 그들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돕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뭐죠? 우와, 이제 우리가 좀 형편이 조금 풀렸네,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고 구제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경험했겠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처음에 무시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나바를 보냈을 때 바나바 하나를 보냈더니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고 그 속에서 제자화 되어지고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바나바 하나 보냈는데 그 보냈던 것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원하고 돌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돌봤더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더라는 거예요. 돌봄이 있어야 돌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의 심령과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냥 우리의 계산법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심령이 있냐고. 심정이 우리 안에 그런 심정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심정이 있냐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심정이 있냐고. 부담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그 부담은 사라집니다. 감당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들이 그 일들을 했던 거죠. 역동적인 교회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감동은 여러분 힘들 때 더 커지는 거죠. 때문에 교회는 어려울 때 능력을 발휘하는 역동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채워주는 감동이 있는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DDC 동탄 동산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이 좋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일본 교회 지난번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책꽂이 선물했거든요. 우리 아파트 보면 여러분 책꽂이 멀쩡해 보이는데 가끔씩 자주 버리거든요. 막 캐리어 가방 이런 거 있죠. 다 주워가고 싶어 내가 어떤 데는. 멀쩡한데 막 다 버려. 막 왜 버리지 저게? 막 주우고 싶은데 너무 그냥
맨날 주워다 날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주워다 날라요. 여러분, 목사가 주워다 날린다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쓸만하면 쓰는 거죠. 그게 왜 나빠요? 하여튼 간에, 근데 거기 그런 게 없는 거야. 참, 책꽂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거죠. 그 헌금했더니 그 책꽂이 사가지고 일본인들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책 읽는 거 싫어하죠. 저 뒤에 책 있거든요. 상담실 쪽에. 그 김민규 선교사가 그냥 내한테 형 그거 아이폰 그거 놔줘 이래가지고 내 줬던 선교사 알죠? 그냥 이제 학교 다닐 때 형 장학금 받는데 돈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100만 원 받은 50만 나눠줬던 그 형제, 그 캐나다가 있는 그 형제가 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저기다가 자기 책 쓸만한 책들, 볼만한 책들, 여러분 볼만한 책들을 갖다가 저기 수백 권을 갖다가 책꽂이 하나에 가득 채워놨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잘 안 보죠. 사실은 잘 안 보네. 빌려가도 돼요. 빌려가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책꽂이 그거 하나 탁 그걸 사가지고는 목사님 옆에 이래가지고 탁 기대가지고 이래가지고 성도들 옆에 같이 있고 이래가지고 책 몇 개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들에게는 큰 겁니다. 감동을 주는 거, 감동을 주는 거. 그거 책꽂이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예수 흔적 남기고 감동을 남겨야죠. 그거 아닙니까? 와,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목사한테 넥타이 사주면 이 사람이 누가 사줬더라? 이거 붙들고 뭐 사내란 얘기가 아니고 붙들고 아 이거 누가 사줬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찰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찰나의 기도.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감동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것 따라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도왔더니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왔더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감동을 주는 교회. 자, 이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죠?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돈 좀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가 많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래도 많이 드리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늘 부담이 돼요. 최선을 다해 보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어요. 우리는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각각 힘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얼마씩 내자 이런 거 잘해요. 성경적이잖아요. 얼마씩 내자 했는데 없는 사람에는 그 얼마씩도 힘들어요. 있는 사람에는 그 얼마가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데 헌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내요? 그러면 안 되지.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당연하죠. 헌신도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토록 애를 쓰고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애를 안 쓰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각각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안 되면 안 되고. 미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겠다. 아니요. 벌 때 하라고. 벌 때 제발 하라고. 벌 때 하라고. 내 인생에 여러분 풍년이 왔을 때 하라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풍년 때 하나님께 했던 거 기억하고 내 인생을 살피시는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보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왜 그걸 모르냐고.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내 인생 빤하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나는 긍휼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긍휼을 많이 베풀 걸 나는 알아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여러분 내가 섬길 것들을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가 각각 제자들이 각각 각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통합하지 않아요. 언언하지 않아요. 얼마 할래 이런 언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각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는데 왜 빚내가지고 왜 헌금합니까? 빚내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빚내야 될 정도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빚내서 헌금해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11조 네가 돈 벌고 싶은 만큼이 11조를 내라 그래가지고 아멘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나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 해요. 없으면 도와달라 해야 되지. 없으면 도와달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요. 영적인 일이고 뭐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면 다 여러분 이성이 마비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쫄딱 망했어요. 나는 그 원인을 생각해요.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교회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지박산 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저까지도 힘들었어요. 저까지 힘들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에 힘든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때가 옵니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헌신하고 돌봄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돌봄이 있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런 여러분 섬김이 있는 충성된, 그리고 어려울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역동이 있는, 정말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박자가 다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들어서 쓰시고 글로벌한 교회로 또한 쓰실 겁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실 거고, 우리의 인생이 지역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맨날 첫날 여러분 그 고민하고 그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완전 동원되어져 있는 그 느낌의 교회로, 그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